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책이 있는데요. 바로 이영철 목사의 관점을 디자인하라입니다.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책인데요. 과연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종종, 이 환경 때문에 안 돼.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갇혀 있다고 느끼잖아요? 근데 어쩌면 말이죠.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게 아닐까요? 네, 이 책에서 진짜 강조하는 게 바로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.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서 삶 전체의 판을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관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저자 본인이 겪은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?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너는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라는 거였죠. 바로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,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. 뭐랄까,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, 그 렌즈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바꿔 끼우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재설계였던 거예요. 이 경험 이후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180도 달라졌다고 저자는 말합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이런 새로운 관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 책은 그 뿌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개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여기 나오는 이 구절, 하나님과 DNA가 똑같은 생명이다. 와, 이거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? 단순히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.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요, 기존의 나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성경 구절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의 세 가지 엄청난 변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따라온다고 하는데요.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이 세 가지예요. 첫째,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. 둘째, 세상을 보는 관점이 뒤바뀌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.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첫 번째 변화는요, 바로 삶의 동기,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?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예전에는 내 성공, 내 만족,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. 인생의 이유 자체가 리셋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. 똑같은 걸 보는데도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.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볼 때 예전엔 난 한계투성이야 라고 봤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복자다 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,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. 책에서는 이 새로운 역할이 뭐냐면 깨지고 갈라진 관계들,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,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화해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, 바로 고난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?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보통 우리는 좋은 삶 하면 편안하고 고통 없는 삶을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생각의 정면으로 그거 혹시 틀린 거 아닐까요? 하고 질문을 던져요. 애초에 인생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. 이 책에서는요, 고난을 그냥 피해야 할 나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.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. 고난의 진짜 목적은
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깨부수는 데 있다는 거죠. 아,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야 비로소 더 큰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저자는 이 새로운 관점이 무슨 성공 공식처럼 이렇게만 하면 다 잘 풀린다?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특히 신앙을 공식처럼 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죠. 아마 이 구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뭔가 가게 개업식이나 교회에서 딱 걸어놓으면 되게 힘이 나고 축복의 말 같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책에서 이 구절이 원래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딱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. 이게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친구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.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 단순한 인광보의 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책은 신앙을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정말 강하게 비판해요.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위로가 아니라 판단의 칼이 될 수 있거든요.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겠지 라는 식의 섣부른 판단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결국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모든 건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달렸다는 거죠.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자면 진짜 변화는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바라보는 내 안의 관점이 바뀌는 게 먼저라는 거죠. 내가 새로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나의 렌즈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렌즈를 선택하시겠어요?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관점이 가진 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